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이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지 참으로 감격하고 또 놀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과 또 비유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지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절묘하고 또 얼마나 시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상황과 듣는 이들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버리는 역전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참 캐면 캘수록 감추어진 보화 같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읽었던 3절의 말씀과 또 여러 번의 표제들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3절의 비유라는 말이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야기는 이 15장에 있는 비유의 이야기는 총 3가지인데 이 3절의 말씀은 한 가지 비유다, 이 비유다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3가지 비유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하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셋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확장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명료해지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 비유가 말해지고 있는 그 행해지고 있는 배경이 되는 말씀인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더불어 예수님과 그들은 식사도 함께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누군가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를 나의 사람, 나의 가족, 나의 동료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신과 내가 동일시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 이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일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인데 죄인과 함께 보내고 있구나.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나머지 99마리를 다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단순히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내버려 두다니. 심지어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마리를 어디를 가면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찾아 떠났을 때 그 한 마리를 정말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측면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사실 여러분 양이 100마리나 된다는 건 목자 혼자 이 양을 돌봤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자들처럼 이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들, 이 한 목자 외에도 분명히 다른 목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걱정은 차치하고 지금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을 대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99대 1,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미미하다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미한 존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하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하나가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주님은 그가 돌아오시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양이 아니라 바로 그 양입니다. 바로 그 한 양, 바로 그 한 영혼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대수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양 하나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부모에게는 그 아들,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양이 아니고서는,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9대 1이었던 이야기가 이제 9대 1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인은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그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도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값보다 더 많은 대가를 잔치를 벌이는데 그 기쁨을 나누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찾아낸 드라크마로 인해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양이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목적을 떠나간 존재라면 지금 이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돌아올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드라크마도 어떻게 주인에게 돌아왔습니까? 그가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애타게 찾는 이 주인의 열심 덕분에 이 드라크마도 주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잊어버려졌으나 이 주인에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한 영혼을 찾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시며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1절부터 2절에 나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죄인과 세리가 돌아오는 한 마리의 양과 하나의 드라크마와 같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에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믿고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너희들이 이걸 잃어버렸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과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가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건 양이 아니고 너희가 잃어버린 건 드라크마가 아니고 너희가 잃어버린 건 죄인과 세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은 지난 새생명 축제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담당하고 또 이끌어가고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때에 새생명 축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새생명 축제를 굳이 해야 합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제한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때에 새생명 축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스스로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좋은 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단순하게 잃어버린 양들을 데리고 와서 찾아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잃은 드라크마 내가 가서 찾아와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첫째 아들에게 내가 나가서 둘째 아들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같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애끓는 마음, 끝까지 찾는 이 마음을 너희가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며 새로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생명 축제는 끝났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고 끝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늘 새생명 축제가 계속되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매주일 드려지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교회는 새 생명을 품고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 산고의 고통을 다하는, 산고의 수고를 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참 다양한 특징과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도 있죠. 지역 사회의 발전에 봉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열린 예배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죠. 전통적인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강해 중심에 설교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어떤 스타일의 교회든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용어 중에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선, 선택한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필연적으로 포기하게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선택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없고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가치가 생겨나게 되죠. 이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가치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한 영혼에게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한 영혼을 위한 그 몸부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회비용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회비용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회비용으로 두고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잃어버리고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의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는 양을 찾는 기쁨 외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외에 또 한 가지의 일로 기뻐합니다. 그것은 바로 채워지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100개 중에 하나,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 하나를 강조하는 말이었죠. 하나라고 하는 그 작은 숫자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그 하나가 돌아와야 나머지 99가 채워져서 완전한 수인 100이 됩니다. 그 하나가 돌아와야 9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목자의 기쁨은 이중적인 겁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올 때 그 양이 돌아오는 기쁨도 있지만 원래 있던 100이, 원래 있던 10이 채워지고
완성되는 기쁨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도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제 자매가 된 성도와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는 어떠한 소중함도 느껴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완성이 되고 내가 완성이 되고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낮게 여기고 폄하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애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다면 서기관의 수근거림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지나며 저에게도 아주 개인적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 그리고 특별히 이 완성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정한 저희 태신자들에게 목사님의 저서를 저희들은 선물로 보내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죠. 거의 200권이 넘는 아주 많은 책들이 귀한 태신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작정한 태신자에게 이 목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작정한 친구는 저의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어머니에게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 책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이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책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다른 선물과 편지를 더해서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이 친구와 어머니께서 선물을 받으시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셔서 제가 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 어머니는 암 투병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죽음과 그리고 생명을 오가는 가운데 있는 분에게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이 제목의 책은 매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가 고통과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서 특별히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욥기의 말씀을 읽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말씀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너무 쉽지가 않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고할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침 여러분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계시는데 그런 때에 목사님의 저서가 이분에게 배달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이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저를 살리고 아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기도하며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기쁨,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부가 된다는 것. 이거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고 채워지는 기쁨을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처음에는 99대 1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9대 1이 되었고 이제는 2대 1이 되었습니다. 점차 이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이 좁혀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있는 첫째 아들이 대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리고 정작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실상은 첫째 아들인 너희를 향한 바로 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너희는 스스로가 99마리의 양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다. 나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왔다. 너희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아들인 정작 잃어버린 것이 너희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를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그런데 은혜로 다시 돌아온 존재임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추적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어느새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 성경은 첫째 아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삶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답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이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을 찾으실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과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기쁨을 놓쳐버리고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나를 향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만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려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있었다면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스스로가 먼저 둘째 아들을 찾아 떠났어야 되는 겁니다. 이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내가 먼저 등불을 켜고 먼지를 먹어가며 고생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99마리 돌볼 때가 아니라 그 한 마리 양 찾아야 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특별히 태신자로 작정한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스스로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잊혀지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찾아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멈춰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부름과 이 아버지의 기쁨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